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침실은 아직 어둑하고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또 일찍 깼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어젯밤에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또 이렇게 일찍 깨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오늘도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큰아들 직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괜찮을지, 둘째 딸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시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을지, 우리 부부 통장 잔고는 또 얼마나 줄었을지, 무릎 아픈 것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아침을 맞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60이 넘어서도 하루하루가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신 분들 말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해지려 했는데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진 것 같으신 분들 말이에요.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면 걱정할 게 더 늘어나고 부모님들 건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자신들도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젊을 때는 내 일만 걱정하면 됐는데 나이 들수록 걱정할 게 더 많아져요. 자식들 일, 손자 손녀들 일, 남편 건강, 부모님 건강, 우리 노후, 교회 일까지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다 새벽에 일찍 깨면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낼까 걱정부터 돼요. 정말 공감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솔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제대로 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의 평안이 다르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는 지혜가 다르고, 같은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72세 되신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5년 전부터 아침마다 똑같은 7가지 기도를 해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다르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밤새 걱정하고 잠 못 잤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함이 있어요. 가족들도 엄마가 많이 편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7가지 기도. 이 7가지만 제대로 드려도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아니,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들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보세요. 분명히 다른 하루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기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이에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또 잠을 못 잤네. 오늘도 힘들겠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벌써부터 걱정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침이 설레고 기대됐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시작을 원하세요. 바로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65세 되신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병원에서 앞으로 왼쪽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박 권사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간병으로 몸은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구나.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함께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계속 하시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발걸음도 무겁지 않고 남편을 간병하는 마음도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절망보다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병실 옆 침대 환자분이 격려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예전에는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이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셨거든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신 건 아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간단한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두 분의 관계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어지셨다고 해요. 목사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9세 되신 김 집사님인데 이분은 혼자 사세요. 남편분을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시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슬프고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서 잠도 못 잤다고 해요. 이렇게 혼자 살 바에야 차라리 나도.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 혼자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똑같이 혼자 사는 상황인데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홀로 사시는 분들을 돌보는 봉사도 시작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 사는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다른 분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니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홀로 어르신 돌봄 봉사회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닌가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거든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을 만나든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괜찮아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50대가 넘으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가족일이지 않나요? 자식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손자 손녀 양육 걱정, 며느리와의 관계, 사위와의 관계, 부모님 건강과 형제자매들 문제까지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가족 생각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아침에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68세 되신 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큰아들이 45세까지 결혼을 안 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엄마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 교육을 잘못했나? 왜 우리 아들만 이럴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주변 친구들은 다들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본인만 할 말이 없어서 모임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왜 다 일찍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만. 이런 비교하는 마음까지 생기니까 더 괴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내가 아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했구나.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조급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걱정만 했구나.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말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어머니가 예전처럼 결혼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해하고 집에도 자주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이 좋은 집안의 딸과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조급해하고 걱정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 하셨어요. 결혼 초부터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았는데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더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돌보는 방법도 다르고 교육 방침도 다르고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버릇 없어진다는 시어머니 말씀과 아이가 울 때 안아주는 게 정서에 좋다는 며느리 생각이 계속 충돌했다고 해요.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대요. 심지어는 손자를 돌봐주러 갔다가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간 서로 연락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며느리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며느리도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 아이 엄마나 나나 똑같은데
방법이 다를 뿐이구나. 그때부터 아침마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며느리가 힘든 육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았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아, 저 아이도 처음 해보는 육아라 힘들겠구나. 나도 처음 며느리 할 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졌고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처럼 지내신다고 해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시어머니가 외로우실 때 며느리가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고 손자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서 훨씬 밝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특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며느리를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87세 되신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예민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온순하셨던 분인데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특히 며느리에게 유독 까다롭게 구시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예전 아버지 같지 않아?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솔직히 짜증도 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신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본인이 변해가는 게 무서우실 텐데 기억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두려우실까? 아버지 나름대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가 사랑받고 계시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들어드릴 수 있게 되고 화를 내셔도 아, 지금 마음이 힘드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여요. 하지만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편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주님의 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해주세요. 가족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가족을 감싸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약 먹는 개수도 늘어나고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모두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74세 되신 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혈당 수치가 200이 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순간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나이 들어서 이런 병까지 생기면 어떻게 살지? 우리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당뇨 합병증에 대해 찾아보니까 더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명 위험, 신부전, 족부 괴사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 3서 말씀을 듣게 되셨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하나님도 내 건강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당뇨를 잘 조절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도하니까 건강 관리에 대한 의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미루던 운동도 하게 되고 음식 조절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당분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그리고 1년 후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져 있었다고 해요. 혈당 수치가 120대로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집사님,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합병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다른 모든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권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62세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니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배 시간에도 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 못 드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우울해지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 해요.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잠 못 드는 이유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 걱정, 남편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등등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였다고 해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데 밤에 조용해지니까 온갖 걱정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시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밤에 깨어도 주님 생각하며 평안히 다시 잠들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목사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무릎과 손가락 마디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농사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네. 병원에 가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도해보자.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픈 관절을 고쳐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일할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개월 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픔을 견디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지는 않으셨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몸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통해서도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도 평안하고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플 때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도 소망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도로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평안의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마음이 편하신 날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갈지 걱정부터 되시죠?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북한 상황, 물가 상승, 부동산 문제, 연금 문제까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66세 되신 박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작년에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연금 받을 나이도 아니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 보증금 도움도 줘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지시고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연금 받을 때까지 10년은 더 있는데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걱정 생각만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보자. 그날부터 아침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음이 덜 조급해지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도 덜 예민하게 굴게 되고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도 당신이 안정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셨다고 해요. 비록 예전 회사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맡겼더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해결책도 보이고 기회도 보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손자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딸이 직장을 다니느라 3살짜리 손자를 맡아서 키우게 되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1세의 나이에 활발한 아이를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요즘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옛날과 달라서 어려웠다고 해요.
손자는 말을 안 듣고 딸은 바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고 사위는 고마워하면서도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고 아이가 다쳐서는 안 되는데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가? 다른 할머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건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신 게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완벽한 할머니가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구나. 그냥 손자를 사랑으로 돌보면 되는 거구나. 아이도 할머니도 서로 배우면서 지내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손자를 평안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조급해하거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손자에게 할머니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말을 안 들어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고 실수를 해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아이가 실수하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손자도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딸도 엄마가 편안해 보여서 안심된다고 말하더라고 해요. 목사님, 평안한 마음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안하니까 온 가족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어요. 아파트에서 위층 소음 문제로 몇 년째 갈등이 있으셨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 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비양심적일까?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구나.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지내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겠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했는데 평안을 주세요.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부터 평안하게 해주세요. 몇 주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아, 저분들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자. 안 되면 그냥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지자. 그래서 위층에 정중한 편지를 써서 올려드렸다고 해요. 딱딱한 항의가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부탁 형식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위층에서 사과 편지를 가져오시더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하면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래서 평안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모든 게 잘 풀릴 때만 평안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제 평안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어요. 그 평안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시기 바라요.
5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지혜의 기도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시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이 맞는지.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71세 되신 김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에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손자, 손녀들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본인들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손자, 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아쉽고 아들 부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고 해요. 특히 손녀가 아직 5살인데 외국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언어 문제나 문화 적응 등도 걱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어렵다고 반대하시고 아들은 부모님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해서 더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각각 다른 조언을 해서 더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 가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소중해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이민 가면 더 힘들어요. 아들이 원하니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 살던 곳이 좋죠. 여기서 지내세요. 몇 달을 고민하셨는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겠구나. 그날부터 아침마다 지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제 고집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2주 정도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지 말고 한국에 남아 있어라.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에 평안한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에게 그 결정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해외에 있었다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보험 문제도 복잡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로 구한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 가족들이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어요. 화상 통화로 자주 만나니까 멀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감사한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손자 교육 방침을 놓고 의견이 달랐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고 며느리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싶어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손자가 밥 먹을 때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어른들이 말할 때 끼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할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자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니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손자가 걱정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시간에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하겠다.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워야겠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며느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손자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말과 행동이 가족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와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함께 책을 읽어주면서 인성 교육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의 범절을 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조언을 구할 때만 경험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오히려 고마워하게 되었고 손자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아이 교육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혜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경제적 결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은퇴 후에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적금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위험할 것 같고 자식들한테 물어봐도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투자를 하셔야 해요. 전문가들 말도 각각 다르고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고 몇 개월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혜를 주세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한 결론이 나셨다고 해요. 전체를 3등분해서 13은 안전한 예금에, 13은 적당한 투자에, 13은 비상금으로 놓아두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는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대요. 목사님, 기도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실수가 줄어들고 후회할 일도 적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6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용서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 쌓여가는 게 하나 있으시죠? 바로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했던 말들, 자식들이 보여준 섭섭한 행동들, 형제자매들과의 오해나 다툼들, 교회에서 겪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마음 깊숙이 쌓여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69세 되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정말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사를 드렸는데 둘째 아들은 결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요. 며느리가 친정을 더 챙기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손자들도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둘째한테는 더 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섭섭하네. 명절 때도 친정 먼저 가고 우리는 나중에 잠깐 들르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고 해요. 둘째 아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고 며느리를 봐도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둘째 손자가 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더 좋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몇 년째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아이한테 뭐라고 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아들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며느리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건 아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서운해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들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이해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았는데 몇 주 계속하시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볼 때 예전처럼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고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며느리도 양쪽 집안을 다 챙기느라 힘들겠구나. 아이들도 어릴 때는 더 자주 보는 사람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관계도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 날에 편지를 써서 가져왔는데 어머니,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안부 드리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며느리도 어머니, 제가 친정만 신경 쓰느라 서운하셨죠? 죄송해요라고 말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아들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교회에서 겪은 상처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봉사 방식을 많이 바꾸시면서 본인의 의견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간 해온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이 기존 봉사자들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결국 주일학교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고 해요.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드셨지만 오랫동안 다닌 교회라 그것도 쉽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봉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내가 봉사의 목적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신 거일 텐데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봉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몇 달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전도사님을 봐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만 생각하면서 봉사하시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하더라고 해요. 전도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셨고 지금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목사님 용서하니까 제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전도사님을 미워했을 때는 제가 더 괴로웠는데 용서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형제자매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부모님 돌봄 문제로 몇 년째 형제들과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장녀라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 도움만 조금 주고 직접적인 돌봄은 거의 안 하더라고 해요.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 형제들은 편하게 살고 있고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만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고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 형제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형제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제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너희들은 편하게 지낸다는 말 대신에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고 부모님 돌봄에 대해서도 원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형님, 바쁜 중에도 부모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생,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 형제들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누나가 고생이 많네. 우리도 더 도와야겠어. 주말마다 부모님께 안부 더 자주 드려야겠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고 경제적 부담도 좀 더 공평하게 나누고 계신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형제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원망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미움과 원망에 매여 있으면 결국 내가 더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용서하면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져요. 물론 용서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용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해요.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가시기 바라요. 7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기가 어려워지시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마음도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컸는데 세상살이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기 어렵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73세 되신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격이 좀 까다로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바로바로 지적하셨고 교회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물론 나쁜 마음에서 하신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엄마는 너무 엄격해하고 교회 분들도 집사님은 좀 무서워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아침마다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 몇 주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실수했을 때도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혼내는 것보다 격려하는 게 더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부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온화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더 편해졌어요 하고 말하더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요즘 정말 따뜻해지셨네요.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또 다른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어요. 옆집에 85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가끔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권사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마트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전구가 나갔는데 좀 갈아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드렸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분을 도와드려야 하나? 우리도 나이가 드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이웃들은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참 복잡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웃이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지금 이 할머니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 같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바꾸셨다고 해요. 의무감으로 돕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옆집 할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귀찮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도와드리는 일도 즐거워지고 할머니도 그 마음을 느끼셔서 더 고마워하시더라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오히려 그 할머니가 반찬을 해서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집안일 조언도 해주시면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지혜를 나누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랑할 때 더 행복해지네요.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어요. 오랫동안 섬기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 스타일이나 목회 방식이 많이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전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새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나이 드신 성도님들과도 새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새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비교하고 판단만 하고 있었구나. 목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그때부터 아침마다 목사님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목사님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목사님도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느라 힘드실 텐데. 젊은 목사님이라서 할 수 있는 좋은 점들도 있구나.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비판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께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목사님 참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어요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교회도 더욱 은혜로운 곳이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비판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교회도 더 좋아졌어요. 사랑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받거든요. 기쁨도, 보람도, 행복도 사랑할 때 더 크게 느끼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이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랑의 기도를 배우셨어요. 91세 되신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시면서 간병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시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때로는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내가 누구야? 하고 물어봐도 모르겠어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어머니가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돌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분도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겠지.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돌봐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시게 되었고 며느리를 알아보는 날들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으로 돌보니까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열고, 둘째,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셋째, 건강을 위한 기도로 몸과 마음을 지키고, 넷째, 평안의 기도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섯째,
지혜의 기도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6째, 용서의 기도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7째, 사랑의 기도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다르고, 똑같은 문제에서도 해결하는 지혜가 다르고, 똑같은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몇 주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기도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게 하고, 건강의 기도는 전인적인 강건함을 가져다 주고, 평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고, 지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용서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혹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보세요.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보세요. 혹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혹시 사랑할 힘이 없어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라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 마음이 힘드신 교회 분들에게 이 7가지 기도를 알려드리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이 7가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